잠깐 좀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에 보면 거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세상이 참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또 점점 또 뭐 경기도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다 보면 그러한 또 세상의 힘든 삶과 또 상관없는 하늘로부터 위로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아유, 당신을 만나니 내가 살 것 같습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세요. 당신을 만나니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진짜 복은 관계인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같이 사는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가 관계가 꽉 막혀 있으면 이거 죽을 맛이죠. 예, 그런데 정말 뭐 초가 삼칸에 산다 하더라도 관계가 이렇게 통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감사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빅뉴스를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식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이야기예요. 무슨 뉴스부터 전할까요? 예, 아무래도 좀 나쁜 얘기 먼저 듣고 좋은 얘기 듣는 게 좋겠죠. 나쁜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좀 이렇게 양심 있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그렇게 또 수긍을 하세요.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건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관계성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흠도 점도 티도 하나도 없으신, 색깔로 치자면 100% 흰색,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난 죄 같지 않아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특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에 와서 앉고, 근데 저 뒤에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어떤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산 거 아시죠?
나는 3번이나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 팥뿌리까지 다 세서 바쳤습니다. 나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나는 죄 같지 않아요. 죄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 2사람 중에 누가 천국 들어가겠냐,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 세리가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저 사람들은 왜 자기가 하나님, 자기의 의를 왜 자랑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거든요. 하나님 구약 시대 때 많은 세상 민족 중에 대표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의롭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법이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의롭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다 지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칭 타칭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 잘 들어봐라. 너희가 그 옛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너희가 지켰다고, 남을 죽이지 않았다고, 나는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하는데, 율법을 내가 제대로 해석해 줄게. 너희가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냐? 너 형제를 보고 저 등신 같은 놈, 아유 저런 뭐도 제대로 못하는 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그게 살인죄야.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제 7계명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데, 그래서 저 뉴스에 나오는 막 간통한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는데, 너희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적 있니? 그거 간음죄야. 너희들 막 도둑질하고 막 살인하고 뭐 강도질하는 사람들 욕하는데, 그리고 옛 율법에 그러지 말라, 너희는 그거 잘 지켰다고 자랑하는데 물건을 보고 탐심을 품은 적 있냐?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왜 나는 저런 거 없지? 그거 도둑질한 죄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겉으로 행위로만 지키는 법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행위로도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정죄하냐면 우리의 동기부터 정죄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정죄합니다. 좀 너무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알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속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 그 모든 악독과 추악함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수근수근거림과 거스름과 음란과 이런 것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요, 혹시 부부싸움 하다가 거울 보신 분 계세요? 자기 얼굴에 놀랄 거예요. 막 사람이 독이 오를 때 거울 한번 보세요. 눈에서 살기가 막 나와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후환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지.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부부싸움하고 나와서요, 강대상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되는데
그냥 기도도 안 돼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제 속에서 음성이 들린 건 아니고 생각으로 이 살인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살짝 좀 서운했어요. 하나님, 확률로 따져도 이거 8대2 아닙니까? 분명히 집사람이 한 80%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좀 너 왜 부부싸움 했냐? 또 이렇게 이 정도 말씀하시면 뭐 이해가 되겠는데 갑자기 이 살인자야. 살인자라뇨. 근데 그때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집사람 때문에 너 목에 발목 잡힌다고 생각하지. 예, 그거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건 네 인생에서 네 집사람을 지워버린 거야.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거 살인이야. 그러나 저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저 한두 번 살인한 게 아니군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고요, 죄에 익숙해져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런 죄들을 서로 지면서 서로 위안을 받으려고 괜찮다고 서로 격려하고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끼리 괜찮으면 다행인데 중요한 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드라마 보고 성경 구절 두 구절이 떠올랐잖아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나쁘게 사는 사람이나 언젠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 지옥 그런 게 있냐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정중하게 다시 되물어 봅니다. 선생님,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하시죠?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 확신을 어디서 붙잡으신 거예요? 근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면 그만 아니란다. 반드시 심판이 있단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이 정말로 이건 특권이면서 책임이에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법 앞에 서 보면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죄는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세상 법도요 어기면 그거 막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에 따르는 그 형벌을 지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값이 뭐냐?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언젠가 다 우리 죽잖아요. 이걸 물리적으로 설명하자 그러면 뭐 심장이 멈추고 뭐 호흡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죄값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뭐 그냥 그만이니까 다행인데 이건 맛보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대요.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그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 또 영은 그래서 그 영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해서 천국과 지옥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치러야 되는 그 죄값,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굉장히 우울해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좀 이건 나쁜 좀 뭐 슬프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나쁜 뉴스죠.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분도 있고요. 남일처럼 듣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이렇게 내 이야기로 들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에게 초대에 응하여 오신 여러분들, 그 우연한 발걸음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초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 전할게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죄의 근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첫사람 아담이 뱀을 타고 들어온 마귀에게 속아서 야,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왕 돼,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왕 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처럼 괘씸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반역죄잖아요. 세상에서도 반역죄만큼 큰 죄는 없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적에 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좀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요. 이처럼이 뭐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구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옆에 있는 그 옆집 어떤 그 철수라고 하는 그 학생은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용돈도 줄 수가 있고 또는 뭐 필요한 뭐 가방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철수라는 옆집 아이가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간다는 걸 알고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를 죽여서 그 심장을 꺼내서 그 철수에게 준다.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체가 주는 건 첫째 사망이고 사람은 영혼이 진짜 본질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값을 이제 영원히 치르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왜 아기 예수로 왔을까요? 우리 사람을 대표해야 되니까요.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죄값인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어떤 우리처럼 어떤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다만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셨을 때 그 누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말, 소가 먹는 그 구유통에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정말 소나 돼지처럼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의 어떻게 보면 먹이가 되시려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그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나를 내어주려 하심이니라. 세상에 많은 그 현학자들이, 많은 그 종교가들이 죄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했습니다. 저 불교라고 하는 데는, 다른 종교로 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들, 죄들, 그 108번뇌라고 하잖아요. 그거 없애보려고요, 막 돌을 닦고 수영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교의 거장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타계하면서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평생 중생들을 속이고 내가 수미산 끝자락, 내가 지옥 끝자락에 내가 떨어진다. 그분은 정말로 누구보다 그냥 뭐 옷 한 벌 입고 눕지도 않고 온갖 고행을 하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설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죽음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가르친 모든 것 다 거짓이구나, 이런다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 죄값을 치르러 간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그 조그만 어린애가 욕심을 부려요. 내 거라고 막 싸워요. 그게 이제 어른이 되면 이게 막 큰 싸움이 되는 거죠. 나라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죄값을 우리는 다 치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세우셨어요. 그것은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자기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해서 대신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 치러주는 죄값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죄값을 치르는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33년간 이 인생을 사실 동안에 모든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들어가지고 네가 의롭다고,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찾아보자 하고 온갖 죄악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한 점의 죄도 찾아내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의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33세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슨 값이라고 그랬죠? 죄값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으라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룹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의 그 죽음은 누구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빅뉴스를 2개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반드시 그 현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멋대로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온갖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에게 어떤 임무를 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내 죄를 끌어안고 죄값을 치름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그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에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소식들로 말미암아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이 죄인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모든 죄값을 바로 그 독생자 예수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을 공로는 예수님이 100%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너는 너의 노력으로 너의 의로 죄 하나 없앨 수 없어. 그 죄값이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러면 말미암아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원죄 마음으로 품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다 그 예수로 다 담당케 하여 내 죄값을 다 담당케 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내가 이 예수를 믿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영생을 얻는 은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옥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죄에서 벗어날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이게 진리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 가치관에 어떤 인과 법칙에 매여서 어떤 종교적인 양심에 걸려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좋은 천국까지.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한테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리석게 들리고 거리끼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요 언젠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가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진짜 사람답게 살게 돼요. 사람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다움. 여러분, 장미꽃은 장미꽃다워야 아름다운 거예요. 돼지는 돼지다워야 그게 볼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움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이 장미를 만드셨어요. 장미는 이런 빨간색으로 이렇게 수술은 이렇게 되고 어느 계절에 피어나고 장미는 장미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꽃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내 형상이 보이죠? 사람을 보면 누가 보이도록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도록.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존재, 이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 안에서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배하며 사는 겁니다. 돈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영광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월세방에 살아도, 라면 한 그릇을 끓여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만물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준 사람 나는 먼저 손 내밀 수 없어. 예수 영접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형상은 한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생겨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로 사랑하는 역사가 생깁니다. 이게 사람다움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연극배우 윤석화 씨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도 참 굉장히 좋아하는 연극인이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라도 나를 좀 병원에서 내보내달라고, 하루라도 윤석화답게 살다가 죽고 싶다고. 굉장히 당당하게 사신 분이죠. 병원에서 초라하게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정말 사람답게 이러한 세상 나라 가치관에 더 이상 굴복당하지 말고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그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며 그렇게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몸처럼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시다가 언제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구주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제발 착하게 좀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교회 좀 열심히 다녀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나는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귀하신 분들 하나님 이미 아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하나님, 내 구주 나야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 어떤 노력도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고 보니 꼼짝없는 죄인이요 죄값은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구주 나의 왕 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미 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성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